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구분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구분점, 그건 바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르심은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봅니다. 전 그러면서 목회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달려가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담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독려하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자극을 줘야 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만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부름을 받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바로 부름받은 제자에게 주시는 권능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열둘로, 이 열둘이라는 것은 숫자 열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12지파,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온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숫자의 개념을 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4만 4천은 뭐냐? 12, 12, 1000입니다. 그러니까는 12라는 것은 12 제자, 완전한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12라는 것은 또 그 완전한 제자로서 또 충성해야 되는 거는 완전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택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존재할 마지막 그리스도인까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숫자로만 14만 4천 명 채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소위 말하는 온전한 제자를 상징한다면 그 12는, 또 다른 12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1000은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주머니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부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에게 아버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아니면은 손님 중에 이제 아버님이 친구분들이 심부름을 시키면요, 불러요.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 너 가서 저기 우리 오늘 왔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있게 뭐 좀 사가지고 와. 옛날에 담배 심부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면요, 담배 심부름 시킬 때 돈을 주십니다.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예를 들면 담배값이 8,000원이다. 그럼 10,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기대해요? 잔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심부름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슬그머니 2,000원을 꺼내서 완전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 받았으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그리고 너 가져.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2,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제 동생도 알고 아니까 심부름을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러면 저 아저씨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빨리 가서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탁 주면서 너 가서 우리 여기 우리 뭐 할 수 있게 사오고 또 남는 거는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을 남겨옵니다. 그래, 그건 자기 몫이 되니까. 돈 조금 남았어요. 그럼 그럼 너 심부름 돈 가져. 근데 어떤 아저씨는 다 받아요, 거스름 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러도 모른 척 합니다. 어차피 거스름 돈 다 받아가는데 뭘 제가 수고하면서 가. 이러면 자꾸 치르고, 야, 네가 가. 그럼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부름 주는 아저씨가 부르면은 총알같이 달려가지만 남는 잔돈 안 주는 아저씨가 부르면 서로 가라고 미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주머니를, 권능의 은혜를 주시면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주님께 쓰임받는 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내 삶이 이런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총알같이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하고 신발하고 옷만 입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거지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너의 여정은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는 인생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나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우리 인생에 뭘 하려면 자꾸 뭘 찾아요? 양식을 좀 챙겨야 되나? 배낭에 좀 뭘 넣어야 되나? 비상금으로 전대에 주머니 좀 가져가야 되나? 그래도 옷은 한두 벌 더 가져가야지 하면서 우리 인생에 뭔가를 할 때마다 자꾸 뭐래요? 뭔가를 자꾸 챙겨야 되는 우리 마음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할 게 없으면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두려워서 멈칫멈칫하는 인생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제자의 길을 간다면, 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채워주는 인생의 전대 배낭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권능의 주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권능의 주머니를 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제 이름 부를 때 달려보면요, 벌써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지갑이 딱 들려져 있는. 그럼 지갑에서 돈을 쓱쓱 꺼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신부름값 좀 챙기겠구나. 이왕이면은 잔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1,000원짜리 없고 10,000원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10,000원짜리일수록 잔돈이 많이 남거든요. 1,000원짜리는 잔돈이면 안 나와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걸 탁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사명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둘씩 불러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누가 했던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단에 있을 때마다 늘 끝나고 나면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면 오늘 이렇게 설교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면 우리 성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은 제가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저 맨날 회개합니다, 주님. 왜냐면 여기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얼마나 참 안쓰럽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든지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으면 윤중기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태어난 건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 늘 그런 찔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야, 너 그 말은 안 했으면 했다. 예수님이 안 하실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부끄러우시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말을 안 했을 때는 또 내가 너무 죄송하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수님이 서셔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곳에서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과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 설교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딱 가면 누워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 다음 주일은 뭘 설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할까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할 때 보면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거 그냥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설교는 좀 별로 성도들의 반응이 없겠는데, 이런 말씀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지막까지 저기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다 한마디예요. 주님, 이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책임 없어요. 이걸 그냥 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오늘 말씀은 좀 은혜들을 못 받으시겠다 할 때 보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내가 준비했지만 이 원고 정말 탁월하다. 내가 이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설교는 정말 내가 했지만 최고다 하고 갔는데 보면 은혜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서 그렇지. 여긴 예수님이 서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섰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도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서야 될 자리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서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찬양 우리 크리스의 찬양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해보세요. 위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천사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천사 같은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내가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 상인이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뭔가 마음이 찌릿한 거예요. 뭔가 좀 슬퍼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그 아주머니를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내가 콩나물 사러 온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뭔가 마음이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애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콩나물 안 사도 돼. 이미 어저께 사는 콩나물이 집에 잔뜩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라는 뜻인가 보구나 하고는요, 콩나물 살 수 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고르는 척 하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 얼굴이 되게 어둡네, 무슨 일 있어요? 듣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안 사도 되는 콩나물을 그것도 조금만 사도 되는데 좀 더 줘요, 더 줘요. 잔뜩 가지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순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간 콩나물은 안 썩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콩나물로 구린 콩나물국은요, 영양가가 그냥 최고인 아스파라거스가 잔뜩 든 콩나물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자. 그 사명이라는 게 결국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손과 발과 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리이든 그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한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와 같은 권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도 내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말했지? 성령님이 말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안 감싸줘 위로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손이 따뜻했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전 그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거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슨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제자로 머무는 땅은 권능을 사용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머무는 땅은 권능을 사용할 땅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의 주머니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제자로 머무는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전파하고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떡집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집이란 건 생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곳이라면 다윗의 마을은요, 하나님이 주는 사명과 비전과 뜻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너 어디 사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디 산다 그럴까요? 평택에 산다 그러면 안 되고 다윗의 마을에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평택이 다윗의 마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 거기 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어디 사니라고 물어본다.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택은 어떤 곳이니라고 만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참 삶이 고달픈데 이곳에 와서는 좀 잘 살아보는, 매일매일 내 삶에 빵이 가득 채워지는 떡집에 삽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심이 임하는 다윗의 마을에 삽니다라고 고백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평택에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떤 마음 가지고 가게 되겠어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전파하면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전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신 이유는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고객의 이름들을 쫙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에게로 붙잡아줘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잡아줘요. 그럼 옆집에 안 뺏겨요, 그 손님. 그저 서비스 잘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에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면요, 절대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전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쓰겠어요? 조심조심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말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말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또 치유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전체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거 제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치유자의 마음을 가져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눈은 귀신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거나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과 발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6장 33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고단함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단함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할까요? 우리의 수고로 거둬들이는 것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래, 내가 내 수고로 내 인생을 더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보자. 나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보자. 나는 이제부터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세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어디 사니? 저는 다윗의 동네에 삽니다. 주님이 주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 동네의 다른 이름을 평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 순간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빵집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늘빵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빵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땅이 예수님의 제자로 머무는 다윗의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제가 머무는 이 평택이 저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빵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하시리라.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빵집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빵집.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파리바게트 앞에 이 빵을 담은 박스가 키보다 높은 게 몇 개가 쫙 있어요. 그날 팔 빵들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공장에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한 7시쯤 돼서 이제 문 열고 점원들이 그 빵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빵을 다 빵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하늘 빵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하시리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 나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고객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천사가 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싶은 유익이에요. 이걸 버려야 하늘의 빵집이 내 삶에 열리는 걸 느낍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만난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걸 잊어버리면 하늘 빵집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총회 일을 하면서 좀 저를 너무 실망시켰던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좀 침신대 이사들을 맡겨놨더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자기들 권리를 위해서 그냥 하다가 결국은 침신대를 위기에 빠뜨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만나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까먹은 거예요. 자기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친학교를 복된 곳으로 만들려는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있다 보니까 자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윗의 동네에서 하늘 빵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땅에 머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땅에 머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먼지를 떤다. 우리는 먼지를 안 떨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죠. 거기는 먼지를 떨지만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소금 많이 뿌리잖아요. 아이 재수없어 막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금 왜 뿌리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사람하고 나는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뿌리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길로 가려면 어느 곳이 복된 길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만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곳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나를 잘 안다고 해서, 인간 예수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풍수지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어떻게 돼요? 임산배수, 또 남쪽으로 집을 문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까다롭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화되면서 그게 없어졌지만, 근데 지금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가구 위치, 그림, 또 색깔까지도 잘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 집에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한번 어느 한 TV에서 한 연예인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갈 때마다 친구나 이런 데 갈 때마다 그림은 여기다 놔야 되고 소파는 여기다 놔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웃으면서 보다가 가만히 붙다가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나 하다가 문득 저게 꼭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소파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생각을 하는 자리냐, 무엇을 행하는 모임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마을을 갔습니다. 그 마을에 온 이유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병자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받아들이는 데들이 있었고, 어떤 곳은요, 뭐야, 예수님이 오지 당신들이 왔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의 권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털을 가려서 만남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선하지 않는 자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입술이 선하지 않은 자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행함이 선하지 않은 자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해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한 자들과 함께하는 걸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좀 생각은 악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재밌어. 나중에 보면요, 거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인복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니까 인복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근데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인복이 많더라고요. 근데 비결이 뭔지 아세요? 털을 가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옛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얘네들하고 어울리면 재미는 있지만 내가 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떠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랑 정말 나한테 너무 끈끈하고 나한테 또 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 같이 있자고 해서 같이는 가지만 몇 번 가보면 내가 여기다 죄짓겠다 싶으면요, 손절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이 강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강서고등학교가 잘 모르죠. 가끔 보면요, 의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 한 10위권 안에 드는 서울의 명문학교예요. 거기는 특목고도 아니고 외고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인데 목동에 있는, 그래서 목동에 소위 말하는 학원 붐을 일으킨 그 두 개의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서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 제가 졸업할 때 우리가 300명이었나 4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서울대 간 애들이 한 30-40명 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그 동창 모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들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그 고향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더니 우리 모임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또 잘 사는 놈도 있더라고요. 막 스포츠카 끌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놈도 있고 돈 자랑하는 놈도 있고, 또 오진 않았지만 아무개는 어디 유명한 건설사 회장이라는 아들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술 얘기, 여자 얘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내가 덕이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피했어요, 전화를. 당장은 어릴 때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동창들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다 나중에 제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내가 이게 죄를 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가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이게 워낙 그 욕망이 세서 내가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복음을 내 몫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핑계도 좋아요. 또 마침 또 이사를 가야 됐으니까.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거긴 복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곳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미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존경해야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랑 친구가 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애. 그래서 맨날 일진들하고 어울리던, 강서고도 일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로 내가 잘 살아야겠. 갑자기 1학년 때 사귀던 친구들을 다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키도 작고 얼굴도 찌질하게 생겼는데 공부는 제일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애랑 자리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등치 큰 녀석이 그 조그만 애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완전히 쫄개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저는 좀 키가 크니까 그래도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등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저러나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걔는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아는 거예요. 또 걔도 또 어떻게, 조그만 애도 이런 등치 큰 애가 있으면 키 큰 애들이 좀 괴롭혀도 어떻게 돼요? 안전하잖아요. 또 그때만 해도 이게 이 고등학교끼리 라이벌 경쟁이 있어서 옆에 고등학교 옆에 골목 잘못 지나가면요 돈 다 뜯기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등치 큰 애가 늘 같이 다니니까 걔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과외도 못하게 했죠. 학원도 못하게 했죠. 혼자 독학해야 되는 때니까 이거 혼자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짝꿍이 다 가르쳐주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십시오. 내가 너무 우울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사면서라도 밝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자들을 사랑해야 돼. 나도 어떻게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려면요, 주님이 좋아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머물면서 은혜를 바라면 되겠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길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롯이 멍청한 거죠. 소돔성에 안 들어갔으면 롯이 그렇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 곁에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왜 아브라함하고 롯이 왜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롯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졌어도 아브라함 근처에 가 있거나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싫어하는 소돔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만한 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사람이고 생각이고 행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하고 자꾸 어울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사람하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요, 어울리지 마세요. 그 입에서 말씀에 비교해서 정말 성경적인,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성경적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되게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그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예수 믿어도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얘기했던가요?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새신자를 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끝났는데 우리 쫑파티로 노래방이나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그때 이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어도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낮에는 양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들을 깨워서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풀로 끌고 가서 꼴을 먹여줘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해요. 시원한 그늘 있는 나무 밑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피하게 해줘요. 밤이 되면요, 그 양들이 늑대와 도둑에게 해함받지 않도록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바시락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양 빼앗아가나.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에는 은혜를 누리고 밤에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문지기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런 말을 나누십시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설령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되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주님의 권능이 중요하다는 건 잊어버리고 자꾸 뭐만 챙기는 거예요. 내가 전대를 하나 더 가져가야 되나, 배낭에 더 많은 걸 넣어가야 되나, 옷을 한 벌 덜 가져가야 되나, 먹을 걸 더 챙겨가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나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의 주머니를 챙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026년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또 그 새해의 그 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길이라면,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주머니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만 챙겨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설령 주님, 내가 내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배낭에 넣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권능의 주머니만 가져가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새해를 향해 나가는가, 권능의 주머니를 가진 자로 또 한 해를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